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긍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숨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나누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을 만큼 부요한 자도 없는데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의 빚을 지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사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빚을 지며 사랑의 빚을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를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이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는 삼손을 헤라클레스처럼 영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처럼 힘센 삼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장렬히 죽었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은 사사고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서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는 맹세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우리가 서원하고 헌신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맹세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려고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설정됩니다. 가령 한 달, 보름, 100일 이렇게 기간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을 헤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아마도 금식하는 정도의 기간,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정하지만 그 기간은 율법에서 의도하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기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삼손을 통해서 사사요 나실인인 이 삼손이 어떻게 처신해야 했느냐 하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 잠언 25장 21절 말씀에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전쟁하는 것으로 사사를 이해하지만 사사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사사, 재판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느냐, 그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준다는 것, 이 소리를 사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로 오면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뒤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후다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차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삼손은 이미 사명이 주어져서 부모에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고 했지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임신 기간 중에 어미도 나실인처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우리 문화의 말로 표현하면 태교에도 신경 쓰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게 단순하게 삼손을 나실인처럼 길러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삼손을 나실인의 규례를 가르치고 삼손에게 나실인의 습관을 배우고 말이나 행실에 나실인의 버릇이 만들어져야 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또 태몽을 주시거나 또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 또 장로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잘 키워라, 뭐 이 아이가 주의 종으로 드린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런 버릇과 습관은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화, 거룩함, 이건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야 됩니다. 설교 자꾸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설교하는 목사가 안다 이 말입니다. 성화됩시다 하는 설교를 성화되도록 해주옵소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그 기도한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쨌든 들어야 하고 보는 것이 있어야 그 소리, 그 기도, 그 잔소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요. 그러나 성화나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려고 잔소리를 거부하거나 잔소리하는 부모를 대적할 경우에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식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부모를 세우신 이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순종함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조치해 두신 거예요. 그 순종함을 거부하고 부모를 대적하거나 부모를 욕보이면 물론 한두 번에 끝내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그 동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억지로 멍에를 메우셨을 때 온유함이 먼저입니다. 겸손함이 먼저가 아니, 온유함 다음에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함은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함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나 겸손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척하고 겸손하지만 그분의 마음에 온유함이 없으면, 그 겸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온유함은 없고 겸손함만 있으면 송구하지만 땜빵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온유함이 없는 돈 많은 부자는 돈 쓰고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주위의 인생 속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분이 쉽지 않게 발견될 겁니다. 돈 많은 부자, 돈만 쓰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요. 부자의 겸손은 주의 빛이 비추면 금방 그 배경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사명받은 성도의 기초는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받은 성도는 구체적으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 뚜렷해요. 나를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함을 배우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명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나를 살려주신 분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지금 하긴 했는데 깜빡깜빡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친구가 갑자기 와서 떡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떡이 없을 때 다른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가는 그 장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필요한 이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하게 되면 축복한 나에게 복이 오고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을 비는 저에게 복이 건너가는 것이에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주시고 그 저주가 저에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고 불평과 불만과 안 된다는 것을 입에 달면 되는 꼴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삼손 오늘 본문에 장렬한 죽음을 앞두고 서론이 좀 길은 것 같습니다만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 마음이요, 자기가 조롱받는 것을 마치 원수 갚는 근거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니까 삼손 입장에서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 맞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삼손이 지금 원수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말을 자기를 재주 부리게 하고 자기 눈을 뽑았다고 블레셋을 원수 취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을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까? 어때요? 그 장로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까? 목사 입장에서 내 심기를 건드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까? 그런 사고방식 가진 목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중직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삼손 사사지요. 사사를 재롱 피우게 했다고 삼손이 원수 갚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소리가 지금 삼손은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힘이 아주 세니까 함부로 삼손에게 못 덤벼서 이때까지 놔뒀지요. 그래서 잡았는데, 힘이 없을 때 잡았는데, 잡아서 또 힘 생기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도록 눈 뽑았고 옥에 넣어서 맷돌을 돌리게 했는데, 지금 다곤의 신전에서 큰 잔치가 있어서 흥이 나가지고 삼손 우리 재롱이나 피우게 해보자 해서 재롱 피우는 것, 권력자, 힘 있는 자, 포악한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존심 상하는 것을 가지고 삼손이 블레셋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귀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삼손이 되레 핀잔을 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주의 종이 괴로움 당하는 것, 마음이 측은해서 삼손 편을 드는 것,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삼손은 지금 자기를 괴롭혔다고 저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삼손 사사답지 못하다는, 중직자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베드로도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주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의 교회에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마땅하지, 내 자존심 상했다고 하나님의 원수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이기 때문에 삼손을 마치 내 편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측은한 것, 그게 인지상정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악한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삼손 편을 든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삼손 편을 내가 든다면 삼손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편을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편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 편을 찾아요. 하나님 편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삼손 편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감정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통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자랑하는 힘으로 마지막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 실수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삼손처럼 망하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다르고 우다른데 순간 실수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내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삼손 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삼손 사람 죽이러 왔습니까? 사사가 나실인이 사람 죽이는 것이 사명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원수를 죽이는 것, 전쟁이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서 30절 삼손이 하나님이여 한 번밖에 없지요. 이제 죽을 거니까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원수를 다 갚게 하옵소서.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게 사사의 자랑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다 선지자라 그랬죠. 선지자가 이 땅에서 자기의 사사로운 원수 갚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는 되겠습니까? 주의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우리의 것을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내 사사로운 원수 갚는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허비했어야 되겠습니다. 실패한 사사 삼손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가지고 내가 지금 세상에 많은 말이 나오는데 이런 와중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위로와 권면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릴 때는 더더욱 많습니다. 이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어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용납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시고 씻음받고 온전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늘 알고 남들을 정죄하거나 핍박하거나 때로는 책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저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거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기거든 사명자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뻐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